네, 오늘 점심을 너무 많이 드셨죠. 네, 소화도 안 되죠. 전 앞에 현우인지 모르고 무슨 군인이 와 있나 이렇게 했는데 현우가 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교회 군인이 왔나 휴가 나와서 이랬는데 멋진데 현우야. 네, 오케이. 네, 기지개 한번 켜시죠. 네, 네, 잠이 오실 거예요. 오늘 저도 저 밥 먹을 시간이 없었는데 제 방에 청년들이 밥을 갖다 놨어요. 전도학 새가족 교육하고 한 5분 시간 돼서 준비해서 전도학교 끝나고 이제 가니까 밥을 갖다 놨는데 밥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제가 다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맛있게 먹었고 너무 맛있게 먹었고 너무 청년들의 그 수고 헌신에 너무 고마운 마음이 많습니다. 네, 잠 깨라고. 네.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33장, 34장을 제가 건너뛴 건 아니고요. 통합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저는 야곱 이야기 하이라이트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위해서 하나님이 빌드업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35장이고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설명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설명들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꼭 담겨져 있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오늘 35장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성공하거나 혹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발달한 학문이 철학이잖아요. 철학이 뭐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발전한 학문이 철학입니다. 뭐 수학, 경제학, 뭐 법학 수많은 학문들이 있지만 사실은 철학이 없으면 인류는 무너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를 알 수 있는 게 그만큼 이 인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철학이 발달해도 독재자가 나오죠. 전쟁에 미친 사람들이 나오죠. 사람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다수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니고 나는 뭐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라고 잘못 깨닫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 같은 아주 독재자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독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려움들, 어둠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자신을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자신의 신앙 정도를 아는 게 엄청 중요한데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을 점검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체크를 받는 게 없다 보니까 대다수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나는 신앙생활을 되게 잘해 혹은 내 신앙은 형편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신앙을 누군가가 점검해주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늘 본문의 야곱, 지난주에 야곱은 이름도 바뀌었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33장, 44장에 펼쳐집니다. 저를 보셔도 돼요. 제가 33장, 44장 이야기로 풀어드릴 거라서.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왔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야곱이 막 안 가려고 하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에서를 딱 만났는데 야곱이 깜짝 놀라요. 왜? 에서의 태도가 완전히 자기가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어떻게 했죠? 에서가 안고,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냐면 고개를 옆으로 꺾어서 입 맞췄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을 33장, 44장에 엄청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막 환영해 줬어요. 갑자기 에서가 아이고 내 동생 고생했지, 아이고 입 좀 맞추자, 이런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야곱이 에서를 주려고 엄청나게 예물을 보냈잖아요. 에서가 뭐라고 하죠?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나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 너 다 해. 너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려면 필요할 텐데 너 다 해. 야곱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상황이죠? 야곱이 세운 정교한 계획들이 다 쓸모 없어지는 상황이죠. 야곱이 얼마나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까? 에서의 마음을 바꾸려고. 근데 이미 왔는데 야곱이 생각하는 그 에서 형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세운 모든 계략들, 계획들, 그 얼마나 야곱이 디테일하게 계획을 짰습니까? 정교하게 짰던 모든 계획들이 다 쓸모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다 일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다 이미 녹이신 거죠. 왜? 에서는 야곱을 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온 게 맞으니까.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육체적인 계획을 디테일하고 아주 정교하게 세우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때가 정말 많죠. 아마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걸 더 느낄 거예요. 우리 엄청나게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20대 때는 이렇게 해야지, 30대 때는 이렇게 살고, 40대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 계획이, 육체적인 아주 정교한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은혜를 찾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그렇게 환대해주고 환영해줬는데, 그럼에도 야곱은 참 놀랍습니다. 저는 오늘 이 33장 44장을 읽으면서 야곱이 참 우리와 너무 비슷하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함께 아버지 집으로 가자. 왜? 야곱의 목적지도 아버지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집이었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에서가 혹시 날 죽이지 않을까? 날 속이는 건 아닐까? 그 불신앙, 그 야곱에 대한 야곱의 그 불안함, 이게 또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까지 해요. 에서 형 먼저 가고 나는 이 가축들이랑 다 챙겨갖고 뒤따라갈게, 거짓말해요. 그랬더니 에서가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냐면, 그럼 내가 내 군대를 너에게 머물러 있게 해줄게. 그게 어떤 거죠? 너를 보호해줄게, 이거예요. 이 땅은 위험하니까 내가 내 군대를 좀, 내 종들을 남겨놔서 네 일을 좀 도와줄게 할게. 아니라고, 다 데리고 가라고. 그럼 무슨 마음이에요? 그래놓고 야곱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의 집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니, 다 와, 코앞까지 와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숫곳이라는 곳에 갑니다. 숫곳은 이 날들, 그러니까 완전히 야생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완전히 죄가 관영한 땅,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숫곳에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께 옛날에 베델에서 약속했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다 까먹은 거잖아요. 이러한 불신앙,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야곱은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릅니다. 그게 34장이에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가 숫곳에 정착하자마자 여러분 했던 첫 번째 일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도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뭐라고 하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고 얼마나 많은 주석을 많이 봤어요. 이 엘렐로헤 이스라엘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갖고 야곱이 신앙 고백했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진짜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았어요. 어떤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들판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집을 짓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다 풀어 헤쳐놓고 아이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으로 언약으로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약속이 빠지고 언약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나의 하나님 그런 거예요. 쇼한 거죠. 여러분 예배도 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의 딸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저는 오늘 34장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많이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냥 끔찍해요. 야곱의 딸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로 인해서 뭐 가서 살인하고 죽이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세겜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겜 땅은 원래 그런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문이 거기에 정착하면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왜 야곱의 집안이 세겜 땅에 갔는데 강간하는 일, 살인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뭘 의미하죠? 이 야곱의 집안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죠.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고 싶지 않아서 넘어갈 텐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야곱은 급하게 세겜 땅을 떠납니다. 떠나야만 했어요. 왜? 세겜 사람들이 또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집을 지어서 나의 하나님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그 땅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피해서 또 도망가야 되는데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라반에게도 못 돌아가죠. 세일 아버지 집으로도 못 가죠. 에서가 있어서 세겜 땅에도 정착을 못 하죠. 완전 진퇴양난 아닙니까? 이때 오늘 본문이에요. 35장 1절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언제죠? 한 30년 40년 전 아닙니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거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왜 약속을 까먹었어? 너 베델에서 나와 했던 그 약속을 왜 잊어버렸어? 책망함과 동시에 진짜 큰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도우시겠다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 거죠. 은혜죠. 세겜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세겜에서 야곱이 약 7년을 살았거든요. 약 최소 7년입니다. 신학자마다 좀 견해가 다른데 최소 7년이에요. 그런데 가장 세겜 땅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 할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베들로 가라. 거기에 정착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40년 전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 여러분 아시죠? 그때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아닙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10의 1조를 드리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지금 그거 다 까먹은 거죠. 세겜 땅에서. 야곱은 세겜에서 7년이나 있었는데 한 번도 베델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델을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감사한 것은 야곱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급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다가 와, 맞아.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게 있었지.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급하게 깨달았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떠올렸어요. 40년 전에. 그는 그리고 바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7년 만에. 뭐라고 행동에 들어갑니까?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 여기서 여러분 똑똑하신 분들은 좀 놀라운 일이죠. 7년 만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너희 손에 있는 이방 신상이 정확한 번역 같은데, 그럼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많을 텐데 최소 수백 명 될 텐데 지금 그들 손에 전부 이방 신상을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7년 만에. 여러분 처음에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이방 신상이 몇 개였어요? 기억나십니까? 한 개였잖아요. 라헬이 들고 온 드라빔. 7년 동안 이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가족들이 다 드라빔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죄 하나가 온 가문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세겜 땅에서 벌어진 간음, 살인 이게 그냥 벌어진 게 아니에요. 죄의 열매들 아닙니까 그거는. 놀라운 일이죠. 더 놀라운 거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왜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랬죠? 타락한 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의 삶을 옷으로 입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타락한 사람들은 타락한 자의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살고, 난 클럽에 다닐 거야. 난 뭐 마약을 할 거야. 난 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살 거야. 이게 다 옷인데 사실은 그 사람의 옷인데 옷을 바꿔 입게 했어요. 정결하게 했어요. 우상을 다 버리라고 했어요. 그 말은 야곱이 7년 동안 세겜에서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한 삶,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음에도 묵인했다는 거죠. 묵인했다는 거죠. 선지자였던 야곱이 자기 가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걸 다 묵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전부 손마다 드라빔을 들고 있었고 전부 타락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문둥병처럼 퍼져나간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 전염병, 문둥병 이런 거를 죄와 비교하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그냥 놔두면 쫙 퍼지니까. 그냥 내비두면 퍼지니까 이걸 도려내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퍼지니까 죄가 그렇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레위기의 문둥병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드디어 야곱이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이제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니 우리가 이제는 혼자 가지도 않아요. 온 가족이 다 이방신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야곱은 가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꿔 입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듣지 않을 것 같고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야 드라빔 치워. 여러분 드라빔 라헬이 어떻게 들고 왔는 줄 아시죠? 생리한다고 거짓말하고 막 말 안장에 넣어가지고 그런 드라빔을 그거 우상 버려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보세요.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모든 이방 신상은 하나도 빠짐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이 귀고리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 성적인 타락의 상징을 말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세겜에 다 묻어두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가족들이 이방신, 이 드라빔을 다 하고요. 이 귀고리는 이 자신의 그 성적인 그런 타락을 표현하는 게 구약의 귀고리였다고 해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근데 이게 맞는 게 출애굽기 32장 2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귀고리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치장치장 달고 있었는지. 그리고 호세아서 2장 13절에도 금 귀고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여자들이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고리가 그냥 단순히 금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성적인 어떤 삶, 쾌락을 뜻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석에는 이 귀고리가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도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모르겠는데, 저는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야곱이 왜 이걸 7년 만에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타락하니까, 한 사람이 선지자 한 사람이 타락하니까 온 가족이 다 타락했어요. 다 죄에 전염돼서 살았어요. 드라빔이 한 개였는데 이제는 가족들마다 다 들고 있게 돼버렸어요. 7년 만에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선포하니까 가족들도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깨닫습니다. 6절 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달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밑줄 그으셔도 돼요. 예, 성경에는 밑줄 그어야 될 성경들인데 이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밑줄 쫙 그으셔도 돼요. 야곱과 가족들은 루스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 지역 이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루스에 뭐가 있어요?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루스라는 단어는 떠남이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떠남이라는 루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 집으로 떠났던 야곱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드디어 4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겜에 거주했는데 세겜은 막들이요, 막들. 완전 세상이에요. 완전히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35장 8절 9절 특히 9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갑자기 나오고 장사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할 길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옴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딱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동안엔 야곱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세겜에서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다시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붙잡을 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에 보면 믿음장 중에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30절에 갑자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돌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홍해와 여리고 사이에 뭐가 있죠? 광야 40년이 있죠. 이 40년이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요? 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으로 방황한 세월이에요. 그 시간이 무시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삶은 그래서 비극의 공백이에요. 비극의 공백. 우리에게 이 비극의 공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 앞에 비극의 공백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 비극의 공백이 드디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겜에서의 7년은 완전 비극의 공백이에요.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맺은 열매가 뭐예요? 끔찍한 열매를 맺잖아요. 야곱은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히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엘 베델. 여러분, 엘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 하나님. 엘자가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이 베델은 집이잖아요. 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혹은 이 집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다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베델인데 하나님이 그 공백, 비극의 공백을 깨고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이 엘 베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콘서트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신앙은 그래서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엘 가스펠이 돼야 되고, 아멘. 예, 여러분도 엘 유나가 돼야 돼요. 엘 오승주가 돼야 되고. 저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엘 가정이 되길 축복하고, 여러분 인생도 엘 인생이 되길 축복하고, 엘 베델이 돼야 돼요. 예, 엘 조명식. 자기 이름을 넣어서 엘 윤노한, 이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떠나면 그건 공백이에요. 비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약속하신 약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면 그걸 눈치를 못 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와,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불이야. 불 났어요. 그럼 소방관이 막 와고 사다리차 올라가고 창문을 망치로 깨고 물로 막 쏘고 와 하면서 손을 딱 내밀면 그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드디어 살았다. 그럼 우리가 손을 딱 잡잖아요. 그럼 구조받는 거예요. 구출.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이 불이 안 났어. 멀쩡한 집에 소방차가 와가지고 막 창문 깨고 물 쏘고 빨리요 손 내미세요 이러면은 짜증나죠.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죄악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절대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야곱은 세겜에서 엄청난 걸 경험했어요. 끔찍한 비극을 경험했어요. 강간을 당하고 살인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셨을 때의 삶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야곱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있는 모든 옷들을 갈아입히고 귀걸이를 떼내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내신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자세잖아요. 자세.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그게 바로 간절함이었고 목마름이었어요. 언제 올까 소방관이. 곧 죽게 생겼는데 언제 올까. 7년 동안 죄가 퍼져서 죄악된 삶이 되어버렸잖아요. 거기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자세가 간절함이고 목마름이었어요. 그 간절한 목마름은 죄악을 걷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죄를 몰아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 죄를 몰아내고 어둠을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걷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면 결국 뭐죠? 우리 인생에 남는 건 세겜이에요. 세겜이 정착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비극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담아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신앙의 자세를 만들게 돼요. 간절함, 목마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되게 바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우리 청년들이랑 맨날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볼링 치고 교제하고 이랬는데 서울에 왔더니 목사님 내일 안 돼요. 모레는 안 돼요. 급해도 안 돼요. 시간이 안 되는데요. 와, 그 목회자가 성도를 만나자고 간청해야 겨우 만날까 말까 할 정도로 바쁘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돼요. 이 도시에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얼마나 바쁜지 신방 가기가 힘들 정도로 바빠요. 신방 일정 잡기도 힘들어요. 아이들 키우랴, 직장생활 하랴, 맞벌이 하랴.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양육하라고 이런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세련되고 좀 멋진 목사인 줄 알았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쿨해.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쿨하고 세련되고 멋진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바트면 여러분을 전부 세겜에서 장사 지내게 할 뻔했어요. 바쁘니까 베델 안 가도 돼. 그래, 드라빔도 들고 있어도 돼. 하나쯤이면 괜찮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니까 라헬이 들고 있는 드라빔은 괜찮을 거야. 세련된 목사인가요? 쿨한 목사인가요? 전 여러분 전부 세겜에서 장사 지내게 할 뻔했어요. 죄가 우상이 퍼져서 이제 전부 우상을 손에 쥐게 만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성경 보면서 와, 선지자 야곱이 선지자 노릇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목사가 목사 노릇을 안 하고 여러분 신앙인들이 신앙 노릇을 안 하면 세상은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겜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강간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이번 주에 이상규 교수님 댁에서 한 이틀 있다 왔는데 교수님 서재에서 이렇게 있다 왔는데 교수님 이제 안방을 처음 들어가 봤어요. 방에 갔더니 이렇게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그 방석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상규 교수님 안 만나보셨죠? 개인적으로. 진짜 겸손하시거든요. 남 얘기를 1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탑 클래스 신학자예요. 책만 한 30권 이상 내셨죠. 그리고 이제 연세가 70이 넘으셔서 저한테 반말 한 번 한 적이 없으세요. 목사님 항상 제가 말 편하게 하세요 해도 아유 그래도 목사님인데 목사님 이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한마 어우 내가 가르치는 게 최고야 이렇게 해도 누가 그분한테 뭐라고 할 분이 없는 분인데 그 안방에서 기도하는 그 방석을 보니까 방석이 다 닳았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교수님 같이 하나님을 잘 알고 평생 신학 교수로 목회자들을 제자들이 수천 명이 되는 그런 훌륭한 신학자인데 이렇게 매일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하루도 은혜 없으면 못 살아. 와, 제가 그 말에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분 하루 종일 그 서재에서 공부만 하시는 분이거든요. 차도 없으세요. 물론 사모님이 좋은 차를 타고 사모님이 다 운전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달달달달 교회사를 공부하시던 분인데 저보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하루도 은혜 없으면 못 산대요. 뭐예요 그게?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다. 우린 죄를 이길 수 없다. 엘 베델이 안 되면 하나님 약속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전부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은혜를 받으려는 분들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세겜에서. 우리 신앙요? 야곱 보십시오. 야복강가에서 뭐 하나님 만났다고 했지만 바로 세겜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순간만 하나님 약속 놓치면 우리는 바로 우리 인생이 세겜담이 될 수 있어요. 베델이 아니라, 엘베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따르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일날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그냥 순식간에 세겜이 돼버려요. 순식간에 드라빔이 내 손에 있어요. 순식간에 귀걸이하고 있고 야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때는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이 엘 베델이 되길 축복합니다. 일어나자.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여러분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일어나서, 이제 우리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여러분, 우리 베델로 올라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